원죄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다. 원죄의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기원을 잇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게 원죄가 본래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린 시절의 금기와 제한, 그릇된 믿음, 타락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면 가정은 사랑스러운 기분과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이미지, 분위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잔해에 담긴 물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잔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은 본래 사악하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야 옳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이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선한 양심은 황금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스컹크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듯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는 학교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옳고 진실하며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질이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미신이자 그릇된 믿음의 속삭임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금기와 제한, 훈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마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곤 했다. 행동을 고치거나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 기다린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기이한 관념과 잘못된 교리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무엇이 되었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원죄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다. 원죄의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기원을 잇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게 원죄가 본래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린 시절의 금기와 제한, 그릇된 믿음, 타락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면 가정은 사랑스러운 기분과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이미지, 분위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잔해에 담긴 물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잔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은 본래 사악하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야 옳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이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선한 양심은 황금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스컹크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듯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는 학교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옳고 진실하며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질이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미신이자 그릇된 믿음의 속삭임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금기와 제한, 훈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마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곤 했다. 행동을 고치거나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 기다린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기이한 관념과 잘못된 교리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무엇이 되었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원죄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다. 원죄의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기원을 잇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게 원죄가 본래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린 시절의 금기와 제한, 그릇된 믿음, 타락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면 가정은 사랑스러운 기분과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이미지, 분위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잔해에 담긴 물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잔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은 본래 사악하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야 옳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이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선한 양심은 황금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스컹크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듯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는 학교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옳고 진실하며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질이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미신이자 그릇된 믿음의 속삭임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금기와 제한, 훈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마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곤 했다. 행동을 고치거나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 기다린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기이한 관념과 잘못된 교리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무엇이 되었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원죄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다. 원죄의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기원을 잇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게 원죄가 본래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린 시절의 금기와 제한, 그릇된 믿음, 타락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면 가정은 사랑스러운 기분과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이미지, 분위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잔해에 담긴 물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잔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은 본래 사악하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야 옳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이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선한 양심은 황금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스컹크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듯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는 학교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옳고 진실하며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질이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미신이자 그릇된 믿음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금기와 제한, 훈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마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곤 했다. 행동을 고치거나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 기다린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기이한 관념과 잘못된 교리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무엇이 되었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원죄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다. 원죄의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기원을 잇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게 원죄가 본래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린 시절의 금기와 제한, 그릇된 믿음, 타락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면 가정은 사랑스러운 기분과 분위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이미지, 분위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잔해에 담긴 물이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잔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에게 인간은 본래 사악하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야 옳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이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선한 양심은 황금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스컹크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듯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는 학교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옳고 진실하며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질이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미신이자 그릇된 믿음의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금기와 제한, 훈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마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곤 했다. 행동을 고치거나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 기다린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기이한 관념과 잘못된 교리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무엇이 되었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